행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움과 행복의 기준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만족을 얻기 위해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그 집착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틀린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은혜에 집착하고 풍요에 집착하지만 결코 그것을 통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전도서 5장 이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2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솔로몬은 이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올과 아바도는 죽은 자가 거하는 그 처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이 스올과 아바도는 다 채울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그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불만족의 장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이 스올과 아바돈과 같은 이 불만족의 이 장소, 이 장소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이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도 이 스올과 이 아바돈처럼 결코 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채워질 수 없는 그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욕망을 조절하는데 더 큰 힘을 쏟아야 할 것을 건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쓸데없는 그런 헛된 그러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스올과 이 아바돈의 이 예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스올과 이 아바돈과 같은 그러한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를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냈는데 물도 있고 그리고 배를 채울 양식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 갈증과 이 주림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끊임없는 이 갈증과 이 주림을 겪고 있는 그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인 것이죠. 영혼. 마실 물도 많고 배를 채울 양식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영혼이 이 주림과 갈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없이 이런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불의를 행하면서 그 착취를 행하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의 이런 줄임과 이 갈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 소발은 악인의 삶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을 악인에 빗대어 이 소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욥을 악인에 빗대어 하는 이 소발의 이 말은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소발의 이 말은 우리 신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신자도 그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소발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의 이 비참한 그러한 이 삶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들도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남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향락을 구하고 있지만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19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아멘.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인이 이 만족한, 그러니까 악인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악인의 생각으로는 풍족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것을 이게 착취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많은 것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풍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자신의 삶에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었다는 것이죠. 풍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풍족한 것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인의 삶에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괴로움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이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모든 불의의 방법을 통해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창조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는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악인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위해서 모든 불의한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그 방법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자신에게 임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악인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불의한 방법들을 동원했는데 오히려 그 불의한 그런 모든 방법들이 그 악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으로 이렇게 임하게 됩니까? 심판의 도구로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악인의 분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보면은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런 정치권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권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뇌물을 주었어요. 그 뇌물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 뇌물 때문에 어디에 가게 됩니까? 이 교도소로 가게 되는, 오히려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는데 오히려 행복으로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방법이 자신에게 심판의 도구로, 분깃으로, 기업으로 임하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악인은 자신이 행하는 악한 행위에 형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악행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은 그 일을 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자신은 해야 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알고 그 일을 행했는데 결국은 그 일이 자신에게 심판의 도구로 임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 인생도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악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의 더한 권세나 재물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악행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달게 먹은 것이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먹을 때는 너무나 달게 먹었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을 때는 맛있게 달게 먹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창자 속에서 변해서 이 독사의 쓸개가 되는, 오히려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하나님의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하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하사를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철병기라는 그런 심판이 임할 때에 그것을 피했습니다. 이제는 안심이다. 내가 악을 행하더라도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무엇이 날아오게 됩니까? 놋 하살이 날아와서 그 쓸개를 꿰뚫은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이 법을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철병기를 피했지만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지 못하는 놋하살이 그 사람의 쓸개를 뚫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이 소발의 이 말,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소발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있다는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이 쫓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들, 즉 세상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런 불의를, 즉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란 무엇일까요? 소요리 문답에서 14번째 질문으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죄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 답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자로서의 이 죄, 이 불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불이다, 즉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구약의 인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은 목숨을 걸고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숨쉬는 모든 것, 사람을 비롯해서 가축 모든 것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왕인 이 아각 왕을 살려서 끌고 오고, 그리고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가축들을 살려서 끌고 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종은 완전한 순종입니까? 아니면은 불완전한 순종입니까? 불완전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했는데 부족한 순종, 순종함에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결국 사울은 이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완전한 순종, 부족함이 없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고 현재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나의 이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멀리 있는 사람도 잘 듣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가 내 목소리를 확장하지 못한다면 이 마이크를 만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마이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활용품으로 쓰레기장으로 가야 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최우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삶은 가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과 이 만족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행복과 이 만족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가람이 없는 것이고 전혀 주림이 없는 풍족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